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 교회 공동체는 점차 성장함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이어지는 4장 4절은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 계수된 숫자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다 합한 숫자가 아니라 오로지 성인 남성만 계수한 숫자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놀랍게 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공동체는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 공동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은 박해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매질과 협박에도 그들은 굽히지 아니하며 이전과 달라진 그들의 모습들이 또 다른 이들, 그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들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또한 온전히 드러납니다. 많은 치유와 그리고 기적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그들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 또한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점차 늘어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부흥과 성장들이 초대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런 이상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 그 모든 상황들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희생하기를 그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모여지며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한 그런 질적인 성장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공동체, 너무나 좋은 면이 가득한 이 공동체, 그렇다면 좋지 않은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 아쉬운 모습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외되어지는 이들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연수가 오래되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점점 더 구석에는 소외되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것은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소외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챙기려고 하고 또한 신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언어가 심지어 다르다면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심지어 그 인원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점점 성장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그 공동체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렇게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무리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 집단은, 한 집단은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또 다른 집단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는지도 또한 알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선 BC 1000년에서 960년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그 시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 르호보암의 시대죠. 르호보암의 시대에서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각각 둘로 이스라엘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한몸된 공동체였던 이 나라는 솔로몬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6번이나 왕조가 바뀌게 되며 계속된 그런 내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수르, 우리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또 다른 나라 남유다는 어떨까요? 이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의 왕조, 한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분명 경험하지만 이 나라도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로 인하여서 그 나라 또한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어느샌가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분명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도성 또한 멸망해 버립니다. 결코 이곳만은 결코 파괴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혹은 타이에 의하여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혹은 분산됨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분명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동일한 백성들입니다. 동일한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공통된 사항들을 분명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이라고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선 그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도 다르며 그런 세계관과 그리고 이해의 차이도 분명 그 두 그룹은 너무나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일단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사상과 배경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고대 근동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일단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사상과 배경과 가치관 속에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언어가 다른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당연하게 야기되어졌을까요?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당연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등과 경쟁 의식들이 그들에게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 한 그룹이 소외되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함께한 무리 중 절대적인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룹인 과부, 그들이 소외된 이들의 정체인 것이죠. 이런 당시 배경 속에서 과부들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혼자서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라, 그들을 챙겨주기를 너희가 그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또한 동일한 성경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세하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죠? 그 과부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배려하기를, 그들을 챙기기를, 너희가 기뻐할 때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한 너희가 소출을 거둘 때 그들에게도 그 소출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당시 그 시대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인원들을 계수함에도 누구만 계수했다고 말했죠? 성인 남성들만 그 계수에 포함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도 가치 있게 여겨졌던 증언을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지금도 중동 쪽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인권이 그닥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여성 혼자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나라도 있고, 또한 꺼려지는 것이 그 나라들의 그 지역의 보통 성격이죠. 여성 혼자 운전도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을 뿐더러 그것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여겨질 법한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더욱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과부들은 그릇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들이
더욱더 쉽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도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과부라는 그것이 하나도 붙으면 더 많은 제약들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행하지 못했던 시대, 그저 다른 이들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자녀들이나 주위의 친척들이 그들의 의지의 대상, 도움을 구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과부들이 자녀나 주위의 친척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들 중에는 이렇게 의지할 만한 자녀나 친척이 없는 자들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들이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죠? 교회 공동체가 그것들을 행한다. 교회 공동체에 가면 그런 구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 과부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구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외되어집니다. 교회에 분명 매일의 구제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주위에도 미쳐짐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신방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들이 정작 자기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들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운함이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 자신의 입으로, 생각으로 다른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빠르게 또한 알아차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2사도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일들을 알아차리자마자 이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이들과 공동체 가운데 직면한 상황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이 발생했다, 그들이 나눕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원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사실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인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리더들이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 그 문제들을 우선 파악하는 일이었고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마땅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었죠. 이런 문제들은요,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에 앞서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들을 함께 합심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며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고 바라봐야 할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보다 불평과 불만에 그것을 쏟아내며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더 소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재생산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거룩함을 망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은 아무리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것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문제들 속에서 취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그 해결의 노력들은 어떻게 귀결되어집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만한 사람을 세워감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의 기본적 요건은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택함에 있어서 중심되는 기준이 일을 잘하느냐 혹은 다른 어떤 메리트가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다른 이들에게서부터 칭찬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7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그리고 니골라라는 이름들이 오늘 본문인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름을 보면서도 참 많은 정보들을 얻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철수, 명수, 그리고 미순,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이겠죠. 미츠코, 타나시, 이런 이름들은 당연히 일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웨이, 챙, 짜오, 이런 이름들이라면 당연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듯합니다. 이런 이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국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한 이 5명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다 헬라인의 이름들입니다. 이런 앞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그룹의 핵심적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인들, 그죠? 근데 사실상 오늘 본문 속에 새롭게 등장한 이들, 새롭게 그 소외된 가부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이들은 여러분 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변화됩니까? 공동체의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보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변모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취하여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난하는 것,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이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들은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보여지는 그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공동체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 중 한 명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십시오.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 중동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재생산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의 아쉬운 부분들을 확인한 뒤에 그 공동체의 아쉬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각 지체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들이 한 일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중반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들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죠. 혹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사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이것들은 하찮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그리고 6장 4절은 각각 구제의 사역 그리고 말씀의 사역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섬김 혹은 직무라는 그런 단어로 풀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이며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역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다른 모양대로 감당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어떤 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 어떤 자들은 또 다른 것들을 맡은 자로, 어떤 자들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어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로, 어떤 이들은 세우신 목회자, 목사님을 기준으로 함께 합력하여 합심으로 나아가는 데 힘써 노력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각 역할대로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새로운 회신자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이며 기존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방법이 되어지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분의 그리고 직무의 형태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직분들이, 모든 직책들이, 모든 봉사들이 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엔 동일한 직무요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 이것이 더 우월해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그 직분들과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직무들을, 역할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역할들을, 각자의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이 말하듯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인원적인, 숫자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양적, 질적인 그런 성장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목하였던 제사장의 무리 또한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분과 직무들을, 직책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온전히 충성됨으로, 헌신함으로, 또한 이런 은혜들을 온전히 목도하며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눠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들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들을 채우기를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불평과 불만이 앞서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부분들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수고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들, 각자의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흥왕하여지며 왕성하여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지 않았던 이들도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구원자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